예레미야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시대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가장 또 번영을 누렸고 종교적인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평안과 행복을 누렸던 시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시대 속에서 자라나 이제 20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시대를 젊은 시절에 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 때부터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까지 선지자로서 약 40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하고 또 예루살렘, 또 이 남유다가 망하고도 약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해서 나라가 잘 됐던 시대에 태어난 것이고요. 그러나 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나라가 죄악으로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잘 살고 잘 먹고 많은 것을 누리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나면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형편이 힘들다가 잘 되고 성공했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이게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볼 때 그 시대는 번성하고 행복을 누리던 시대에서 갑자기 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거나 그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고 나 이런 예언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계속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협박하면서 너 그렇게 예언하면 우리가 너를 죽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잘 되던 시대에서 자신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요. 이게 뭐 내가 잘못한 거냐,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맞는 거냐,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도 신앙과 믿음이 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냐, 우리들이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과 물음들과 기도 제목들 속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응답을 얻고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나면서부터 잘 됐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포기할 만도 하고 그만둘 만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이 길을 걸었더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심판의 예언도 있었지만 회복의 말씀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더라. 이것을 함께 발견하면서 우리도 위로를 얻고 이 길 끝까지 걷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1장에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렇게 1, 2, 3절에 표현되어져 있고요. 4절부터 10절까지는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선지자로 내가 너를 택했다. 그 장면이 이제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음을 받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나의 이 선지자로 너 남유다만이 아니고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너를 사용할 거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고 이 소명을 받는 기쁨의 날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그가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여호야김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여러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 보였던 시대에 어떤 이 부담감이 컸었겠죠. 또 그의 나이가 약 20살 때 이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에게 서신서를 쓸 때 너의 이 나이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내가 이제 목회할 때에 너의 이 나이 어린 것을 염려하지 말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라. 내가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이 일을 해라. 그 디모데가 말하자면 그 말 듣지 않는 성도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여기 나온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남유다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여호야김과 앞으로의 시드기야 그 왕들이 행하는 모습들 속에 그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소명과 또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던 것이고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했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두려워서 약속을 받았던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 염려가 왜 있을까? 이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 선지자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니까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더라.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왜 이런 마음들이 왜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도 고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면 좋은데 왜 이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게 하시는 걸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과 같고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저들보다 약한 존재인 것 같은 모습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보화는 우리 안에 있고 바울도 고백한 것이잖아요. 나는 질그릇과 같으나 하나님의 그 보화를 내 안에 두셨다. 그 보화로 인하여 이 일들을 감당한다. 함께 계시는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길을 걷는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함은 하나님께 있고 약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들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이런 약한 모습들도 기록한 것이고요. 솔직하게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나 육신의 약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왜 이런 약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계속 오는 것이냐. 우리가 주일의 예배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다 확인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을 느꼈을 때 그 힘찬 발걸음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또 화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이 아침 일찍 나오는 이 발걸음 속에 어둠 속에 이런 우리가 받는 어떤 기분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나오는 발걸음이 또 오늘 왜 이렇게 무거운 것입니까? 이런 마음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너를 택했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이고요. 살아갈 능력을 얻는 것이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는 이 바람을, 그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살아나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어 넣으시는 그 입김,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두 가지, 오늘 뭐 첫날이어서 말씀이 또 은혜롭게 조금 길 수 있는데요. 두 가지의 실제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 열방을 위한 것을 두 번째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로 여기 보여주신 살구나무 가지는 이 지역에서는 그랬대요. 겨울, 그 어두움, 또 추위를 지나고 가장 먼저 꽃 피우는 나무가 바로 살구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은 것 같고 차가워서 어떤 열매도 없을 것 같고 꽃 피우지 못할 것 같고 향기가 사라진 그때에 가장 먼저 열매 맺게 하시고요. 꽃 피게 하시는 그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약속한 것은 겨울이 있는 것 같고 어둠이 있는 것 같고 추워서 뭔가 결과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확신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빛이 이제 환하게 비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둠이 지나고 빛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어두운 날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나의 인생과 삶 가운데 빛으로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비치실 것이구나. 이런 확신에 이 온 세계 만물을 통해서 다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살구나무 가지였고요. 우리들에게는 이제 이 예배실에 문을 열고 나가는 그 모든 것들, 비추어 주시는 빛, 지저귀는 새소리, 또 하나님의 또 사람들의 또 사랑스러운 고백의 어떤 소리, 피어있는 꽃들, 그것들 속에 하나님의 이 손길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환상이 있는데요.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끓는 가마, 솥가마를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큰 솥가마가 끓고 있는데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 무엇을 설명한 것이냐면 이 솥가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떻게 말하면 음식, 좋은 것인데 그것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고 구별하신 이 남유다가 북쪽에서부터 침략하여 오는 바벨론을 통하여 다 쏟아냄을 받을 것이다. 내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땅바닥에 내팽겨질 것이다.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내버림을 받다. 그 이름 자체가 그럽니다. 그 이름에는 높임을 받다 이런 것도 같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의미는 내버림을 받다. 그 이름 자체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앞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도 눈으로 보면서 그 하나님이 베푸실 일들, 이루실 일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는 어떤 모습들도 보여주지만 더 중요하게 이 땅을 향한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준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지킬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나 이것과 함께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이 열방과 우리 가족과 자녀와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한 사명이 함께 주어졌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성도들과 이 지역과 열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장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